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 24시의 심수원입니다. 왜곡된 뉴스 기사와 정보를 통해서 피해를 보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의 사연과 팩트를 체크하고 있는데요. 지난 1탄에서는 기독교 복음선교회 세칭 JMS 정명석 목사에 대한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통해서 그 오해와 진실을 편견 없이 보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죠. 지난 3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보도 이후에 하루에 500여 건에 달하는 기사가 쏟아졌고, 이 변호를 맡고 있던 변호인들은 사회적 비난과 압박을 받았고, 검찰총장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론몰이를 가세하는 상황에서 현 재판부는 증거나 팩트보다 여론에 의한 기울어진 재판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늘어났습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에선 교인들은 왜곡 편파 보도로 인한 피해와 정명석 목사가 받고 있는 불공정한 재판을 호소하는 1인 시, 각종 집회, 가짜뉴스 근절 100만 탄원서 작성 등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릴레이 행보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으면, 또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 버스킹 공연을 하면서 기독교 복음 선교회가 어떤 곳인지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정명석 목사님의 억울한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이 억울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하고 저희들이 이 진실을 외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최근 여의도에선 기독교 복음 선교회 창립 45주년을 기념해 세계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일본, 대만, 해외 회원 2,000여 명을 포함해서 현장에는 약 20만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전 세계 73개 국가에서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Which is also called JMS by the general public. チョン・ミョンソク先生、チョン・ミョンソク牧師の教えはただ愛と平和、命を愛することでした。求神兴起炙热又惊人的奇迹历史。이렇듯 70여 개 국가의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K종교 열풍을 이룬 기독교 복음 선교회의 정명석 목사. 그는 실제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일까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석 목사는 1945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성막리에서 태어나 9세 때 사랑방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신앙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10대 어린 나이에 산기도를 시작하여 대둔산 독수리봉에서 21년간 수도 생활을 하며 성경을 2,000독 이상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1966년 베트남전에 2차례 참전하여 수백 회의 전투에 참가하며 적군을 생포하고 960정의 무기를 획득하는 등의 공로로 그는 월남전 참전용사로서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서 박정희 대통령 이후 대한민국 두 번째로 연설을 하여 전쟁의 참혹함과 사랑과 평화에 대해 외치어 많은 이들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수도 생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받은 말씀으로 1978년부터 복음을 전파하여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로 거듭났으며 깊은 기도를 통해 영감의 오만자문을 치며 150여 권의 종교 서적을 출간하였습니다. 정명석 목사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1990년대부터 하나님이 주신 구상으로 자연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자연성전에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조경의 대걸작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는 미술, 음악, 스포츠 등 다양한 예술의 조예가 깊어 예술을 통한 신앙을 표현한 다수의 작품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1년 아르헨티나 국제아트 페어에서 운명이라는 작품을 통해 마에스트로로 선정되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정명석 목사가 특별한 능력으로 젊은 사람들을 세뇌시켰기 때문에
메시아로 따른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그들은 정말 세뇌되었던 것이었을까요? 전 세계 젊은이들은 대한민국 월명동으로 모여들게 한 정명석 목사, 그의 핵심 파워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34년 전에 정명석 목사님을 만나는데요. 인생에 대한 각종 고민, 걱정, 염려가 참 많았던 때였습니다. 우연히 정명석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인생의 의문을 확실히 불식시키는 통쾌한 말씀이었고 인생 존재의 목적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위력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지하게 살아온 제 가슴이 뻥 뚫렸죠. 정명석 목사님은 10대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가난한 산골짜기에 태어나 본인의 인생이 공고해서 예수님을 찾고 매달리셨고 그러다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산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배고프고 가난하니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깊이 기도를 하다 보니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21년 수도 생활 중 하나하나 체험하고 몸부림치면서 예수님께 배워온 말씀들을 전하니 위력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본인 딸이 저희 단체를 다닌다 하니까 분교에서 딸 몰래 월명동을 찾아온 적도 있었는데 정명석 목사님께서 제자들과 직접 작업하며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중간중간 아픈 사람들이 찾아오면 기도해주는 모습들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정명석 목사님에 대한 편견이 깨어지고 감동받고 가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정명석 목사님은 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스승은 오직 예수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말보다 실천이 앞서는 리더자였기 때문에 세계의 젊은이들이 존경하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70개국에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며 변화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존의 관념적인 신앙의 틀을 벗어나서 생활 속에서의 실천적 신앙을 가르쳐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생활로 차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명석 목사님을 처음 본 것은 1999년도 SBS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묘사된 정명석 목사님의 모습은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존재할 수가 있지? 저런 사이비 교주가 있나 하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방송을 봤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이 지나고 나서 삶의 목적이 없고 이 세상에 진리라는 게 있나?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었습니다. 성경을 2000독 이상 하고 깨달은 위대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지 않겠냐라고 하였고 저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매일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2달 정도 지난 뒤에 이 말씀을 깨닫고 전해주신 분이 누군지 보게 되었는데 그 정명석 목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SBS 방송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명석 목사님을 스승으로 모셨지만 서운함을 타서 나가게 된 제자들과 여신도들 그리고 정명석 목사님에게 돈을 뜯어내고자 했던 그 무리들이 연합해서 정명석 목사님을 음해하고자 일방적으로 그들의 주장만을 인용해서 음성 및 영상을 조작하고 편집하여 편파적으로 나간 방송이 SBS 방송이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를 통하여 정명석 목사님을 마치 성범죄자인 양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그 방송 SBS 방송을 통해 정명석 목사님이 사이비 교주고 그 사람을 꼭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했지만 실제 정명석 목사님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집회 현장에선 월남전 전우들도 참여해 정명석 목사의 진실함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정명석 목사는 1966년 월남전을 2차례나 참전해 적군을 생포하는 등의 작전 성공을 기여해서 애국자이자 국가 유공자이기도 했습니다. 월남전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옛 전우들은 정명석 목사를 과연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적폐특공 그 연대 본부를 기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소되고
적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적은 보는 대로 다 사살해라. 그런 그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소대장님 포로 잡았습니다.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새끼야 지금 포로 잡지 말라 하더니 또 너희 포를 잡아서 그래도 포를 잡아다니까 어떡합니까? 데리고 와봐. 그게 바로 정청계가 포로를 끌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로 신문에 의해서 가서 980정 해서 900정 돌파를 제일 먼저 한 패대였어요. 나 도저히 그 이해가 안 간다. 참 국가의 부름을 받고 옮기고 이 사람도 똑같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온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뇌를 갖다 이해를 시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좀 특이한 사람이라. 이 생명을 죽이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라. 우리는 안 좋은 거는 지금은 죽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 죽이는 거는 엄청 싫어하는 사람. 굳은 일, 힘든 일은 본인이 앞에서 솔선수범 다 해요. 내무반에서 청소는 도맡아 놓고 하고. 정청계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쟁 없는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이미 베트남 전쟁은 그 용병으로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규명이 됐습니다. 우리가 돈 벌러 갔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 나라가 성장했습니다. 그 회고록을 제가 보게 됐는데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이유가 뭐야? 너 살아있으면서 사랑을 전파하라. 평화를 전파하라. 목사님의 그 회고록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은 사지에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나는 가보지 못한 월남전에서 목숨 거쳐 싸우다가 돌아오신 생존하는 평안한 영웅 중에 하나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의 시대에 그분들은 영웅입니다. 그분들이 목숨을 담보로 벌어들인 달러 가지고 일어선 나라입니다. 그런 영웅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는 것은 이 애국적 마음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JMS 정명석 목사가 1990년대부터 만들어온 충남 금산군 진산면 성막리의 월명동의 자연성전, MBC, 넷플릭스를 비롯한 언론에선 그곳의 호화 궁전 한 번 들어가면 감금을 시키고 폐쇄적인 곳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월명동의 실체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명동은 누구나 제재받지 않고 와서 보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자유롭게 영광 돌리는 곳입니다. 정명석 목사님께서 하늘 앞에 기도하여 구상을 받고 희망도 없던 외롭고 초라한 이 골짜기를 개발한다고 하니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무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어 자연성전 곳곳에 새겨진 하늘의 신비한 사연들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가까이 느끼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던 초라한 산골짜기를 개발하니 세계적인 명승지가 되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구상대로 만들면 최고 가치 있고 멋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는 와보지 않고 남들이 그냥 악평하는 소리를 듣고 아주 안 좋은 곳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와서 보면 충격을 받고 이곳은 하나님이 진짜 신의 작품이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네 라고 하면서 큰 인식관에 전환이 되어서 가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처음에 방문했을 때 내가 인수했던 초교파 초정교회 주자들도 생전 처음 그 자연성전을 본 거야. 이야, 이러한 아름다운 성전이 어디 있느냐. 인위적으로 뭐 꾸민 것보다도 그 자연 그들의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나도 느꼈지만 내가 모시고 간 분들도 거의 공감을 하고 감동을 받았다는 소감을 내가 들었어요. 중국, 일본, 인도, 세계적인 큰 나라들은 되게 많이 가봤습니다만 이렇게 큰 자연성전은 처음 봤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에 대해서 심취했습니다. 성경을 실천하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핀 야생화 향기 속에서 신의 향기를 느낄 수 있고 낙엽 떨어지는 그 속에서 인생의 철학을 느낄 수 있고 이게 종교죠. 월명동 자연성전은 정명석 목사님의 그레이트 아이디어, 거대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JMS 자연성전도 전도들이 자꾸 모여들어서 아름다운 건전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고 이미 형성했다고 봅니다.
언제든 어떤 곳에도 마찬가지 솔선수범 하시고 장화도 신고 뭐 장갑 끼고 앞장서 하시니까 그래서 지도자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구나 늘 많이 깨닫죠. 언론이나 방송을 수없이 들으면서 사이비적인 아주 부정적인 그런 나쁜 사람으로 제가 인식을 했어요. 7차례를 그 올명동을 견학하고 방문하고 정명석 목사님이 또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지도자들과 같이 허심탄회한 자담회를 하면서 자담회를 통해서 그분의 진실한 말씀, 정의로운 말씀, 성서적인 말씀, 하나님과 예수님을 중심한 섭리에 대한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내가 많이 가졌죠. 기독교 목사들, 많은 종교주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명석 목사님은 언론방송에 대해서 비인류적인 분이 아니고 이거는 왜곡되고 가장되고 잘못된 언론 행포다. 최근 50년 르포 작가가 출간한 나는 정명석을 만나러 간다가 베스트셀러 진열에 진입했습니다. 사회학 용어에 그 메카시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명석 목사의 준 강간 사건도 필자의 눈으로 볼 때는 메카시즘적 사건이라고 봅니다. 언론의 가짜 뉴스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한 남성이 1만 명의 성폭행을 했다고 공공 언론이 보도를 합니까? 제가 뉴욕의 맨하탄에서 5년간 그 기자로 일했어요. 그때 경찰청 출입 기자도 했어요. 이런 성폭행 사건이 나면 피해자와 가해자 명단이 떠오르고 또 조사 기록이 기자들에게 배분되고 재판 과정에서 다 리스트가 공개되게 됩니다. 10,000명 리스트 저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나는 오늘 내 생각을 다 바꾸고 거기에 동석하겠어요. 정명석 목사님이 쓰신 회고록이나 시나 제가 쓴 시나 이런 책은 항구이 이 우주가 없어지는 날까지 남습니다. 이것이 활자의 매력이고 마력입니다. 그래서 정명석 목사님 책 속에 뭐 진리가 담겨 있다고 한다면 제가 쓴 책에도 정명석 목사님이 어떤 진실이 있는지에 대한 진실이 들어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선 어느 누구도 공정한 경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죽음으로 몰아넣는 무고한 피의자를 단 한 명이라도 만들어내지 않는 정의사회 실현을 위해서 사법부는 여론몰이에 휘말려 속단하지 않고 공명정대한 잣대를 가지고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팩트체크 24였습니다.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이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되나 너무나 참담한 마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호소하지만 정말 이 세상에 양심이 살아있는 자가 있다면 우리의 이 호소를 듣고 같이 동참해 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억울함을 어떻게든지 이거 인식 전환 시켜야 돼. 이 넷플릭스나 MBC나 EBS들이 자기들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것을 거짓되게 방송한다, 왜곡시킨다, 사람을 인격살인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거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요. I think he's a hero in my mind, and I'd love to meet him. But I think the answer is there would be a lot of people who would love to sit down, and I think there would be a lot of people in this country who would love to hear his story. That is a powerful, inspirational story. 그러한 분이야말로 정신적 지도자가 될 가치가 있는 게야. 직접 자기가 전쟁을 체험했고 죽음과 삶의 그 경계선에서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것을 고민을 하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거든. 그러니까 참 그런 분은 정신적인 지도자가 아주 훌륭한 거야. 난 그 정성재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아주 100%내 공감을 하고 있어. 신도들이 당하고 있는 요즘의 작은 고난은 인생을 길게 펼쳐놓고 보면 콧속에 들어있는 털 하나하나 눈 속에 들어있는 눈곱 같은 겁니다. 이거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세상이 밝은 세상이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월명동에 하늘에 떠있는 별빛처럼 빛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아주 가까운 장래.